내가 무엇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아주 훌륭한 분을 찾아다니시는데 빨리 꿈을 깨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을 도와줄 수 없어요. 모든 인간 속에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이름이 예수님이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핵심이고 본체고 실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7강 중에서 제10강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초신자 때는 예언이 다른 사람의 앞날을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남의 앞날이 쫙 보이면서 그 사람에게 막 제가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인데 단절된 인간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증세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돼서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보겠다. 남의 인생에도 내가 네 인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인생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심지어는 네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예언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당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말씀을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자체가 예언인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예언하셨어요. 앞날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2024년 전에 성취가 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그것이 예언인 것이죠. 그럼 지금 예언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예언의 줄기는 같은 분이 같은 말을 하시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오시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분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예언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앞날을 맞추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많은 부분들이 신학자들이 찾은 것이 476가지라 그래요. 지금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약 500여 가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셔야 되는가요?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돈을 주고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어질 것이 예언이 되어졌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장면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혀 아무 이유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신약 성경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예언하셨고 또 성취되어진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7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장면을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도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취가 되어진 사건,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때 아기들이 다 죽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78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는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진 자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풀어주세요. 성령 받은 자는 성경 볼 때 그리스도가 풀립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 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셔야, 눈이 열리셔야 이 비유가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성경에 적어 놓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서 해석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이 유교, 불교, 도교, 무속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려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을 스가랴서에 예언을 하셨고 그 사실을 기록한 부분이 마태복음 21장 7절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는 것까지도 기록을 다 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연출시킨 것이죠.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도 예언이 되어졌고 유다라는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은 30에 팔리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 품삯이 은 30개다. 그 당시에 노예 하나 받는 값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이 노예로 팔린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은 30에 달아주었다 그랬어요. 유다가 은 30에 팔았습니다. 능욕 당할 것도 이사야서 50장 6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침뱉으면서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이 성취되어진 것이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실 것을 예언되어졌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도 예언하셨고 성취하셨어요. 옷을 제비 뽑는 것도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 예언하셨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그들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졌어요.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예언되어졌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십자가 처형이,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있을 때에 이 숨이 막혀서 죽는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달아나서 이 사람이 축 처져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형벌이에요. 그 숨 쉬려고 다리를 힘을 지탱을 해서 올라올 때에 숨을 조금 쉬고 내려가는데 그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리 뼈를 꺾어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십자가 제도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 뼈를 꺾지 않고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 뼈를 꺾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의 묘에 장사되실 것이 이사야서 53장 9절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체를 데리고 가서 장사 지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49편 15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스올의 권세에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버렸다면은 그 스올의 권세에 들어가서 거기도 건져내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신 것도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우리 이 교재에는 17가지를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그 외에 약 476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장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데, 이 많은 예언 중에서 절대로 다른 어떤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예언이 3가지가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 장씨집 자식은 다 장씨집 자식이지 그 씨가 다른 씨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죠? 성씨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 아닌 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몸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고, 죽음의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 3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조건에, 약 500여 가지의 모든 조건에 다 맞춘 자가, 맞는 자가 예수님이세요. 이건 사실 우리가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우리 세기 말에 노스타라다무스라고 그 사람이 예언한 척이 맞았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세기 말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성경책이 수없이 많은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하죠.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애를 가지는 것. 또 죄 없는 몸으로 올 수 있다는 것.
죄 없는 몸으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둥둥 떠가지고 승천하셨다는 것. 이거는 인간 세계의 개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봐도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람들 눈으로 보는 데서 다 이해시키시고 설명시키시고 성취시키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직접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인간을 구원해 주실 분,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분이 메시아 예언의 본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아주 훌륭한 분을 찾아다니시는데 빨리 꿈을 깨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을 도와줄 수 없어요. 모든 인간 속에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이름이 예수님이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핵심이고 본체고 실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제 영상에 보시면 많은 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대로 이 천지 만물은 다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조명이 되어지고 우리 가문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 모든 비밀이 전 세계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과 깊은 부분에 통달하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셔야 되는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가 가난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자꾸 도우러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은 그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란 말이죠. 팔복 중에 제1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사실을 발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내가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치유를 좀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말씀의 본체, 실체, 예언의 실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기도, 약속의 말씀 기도 다 이루었다. 약속의 말씀 선포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계속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지고 또 제 영적 전쟁 시리즈 영상을 보시면 영적 전쟁 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눈이 열리실 거예요. 실제로 주 이름 부르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이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겁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멤버십으로 또 매달 후원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등대지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 8천만 명 제자 세우는 날까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